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 정도 강론을 이제 비게 되었는데,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를 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1조는 현대까지도 굉장히 그 논쟁이 있는 신앙적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구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구절이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조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현대 그 신학자들의 논쟁은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인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논쟁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논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단어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공부를 해서 11조를 정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이요. 그런 뜻에서 오늘 11조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제가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자, 이거는 이제 그 구약에 그 채소를 키우죠. 채소를 박하, 회양, 근처. 이제 자세히 이거는 어떤 채소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농산물의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그 소산물이죠.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되, 제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을게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버렸도다. 버렸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아야 한다. 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박하 근처에 그런 것에 11조를 들이대라고 했죠. 11조를 들이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포 데카토예요. 아포 데카토. 이걸 이제 들이대라고 했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의, 인, 신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의라는 거는 이거는 정의, 공의, 이거는 재판에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재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는 제가 목이 좀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혹시 다 잘 보여요? 예. 와, 너무 좋다. 나는 잘 안 보여.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소산물의 11조를 들이대라고 했죠. 그리고 그 11조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11조는 들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자, 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의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거를 이제 의라 그러죠. 이걸. 그래서 공의 또는 정의, 이제 재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엘레오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긍휼 그래요. 긍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신은 믿음이죠. 피스티스. 이거는 신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집약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인데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의, 인, 신을 갖다가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사실은 율법의 11조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한 거는 의와 인과 신이다. 즉 율법이 이거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실현하시고 인을 실현하시고 믿음을 실현하시는 분,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믿음을 실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거는 11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미를 해석하면 율법은 예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것도 행하고 해서 이것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뭐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1조를 행하고 저것도는 뭘까요? 저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이죠. 근데 여기서는 11조를 들이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서 이것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11조는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이거를 버렸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는 율법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행하고라고 하는 이 포이에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이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요 행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럼 포이에오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는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것도 드리고라고 했으면은 드리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인데 11조를 드리되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저거는 바로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으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요 버리다 이 버리다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인데 아피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파기하다. 파기하다. 그리고 보내다, 생략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는데 그거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피엠이 네 하면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게 다 해석이 다 끝났어요. 근데 뭐만 해석이 남았냐면 바로 요것만 남았어요. 자, 요것이 과연 11조를 드리라는 것이냐 아니면 행하라는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왜 이것도 드리고 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라고 다른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이 포이에온데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거는 아포데카토 이거는 11조를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가 요 데카토가 이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1조를 포이에오 행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행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11조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11조는
의와 인과 신이 어떻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 되게 하다.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을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니까는 의와 인과 신이 되게 하다라는 말은 결국 의와 인과 신으로 실현되시는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단어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저기 뭐야. 제사는 형식은 취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이 뜻 아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까지. 네. 자, 11조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드렸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드렸다. 근데 그것에 더 중한 바 의인 신은 너희가 버렸다. 그럼 누구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라고 하는 거는 요 11조는 뭐가 되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의와 인과 신이 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돼야 된다는 말은 예수로 실현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11조는 바로 의와 인과 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사실은 중복이 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라는 거는 의와 인과 신이 되시는 예수가 11조를 통해서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실현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씀한 거 이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면은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1장 44절. 아니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번엔 틀리죠.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리되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이제 소산물이죠. 여기도 박하와 운양과 채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제 여기가 달라요. 중간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자 먼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된다? 버리는도다. 너희에게 버렸다. 자, 이거는
자, 요 밑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똑같아요.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제 요 마태복음에는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말이 빠졌죠. 여기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위 빠졌어요. 그리고 공의는 거기가 의와 똑같은 말이에요. 저스티스라는 말인데 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면 데오스 헤세드인데 요거는 인하고 똑같아요. 인은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긍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거는 버렸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렸단 말이 아까는 아피엠인데 여기서 버렸다는 아피엠이가 아니라 파렐 코마이예요. 자, 파렐 코마이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파라 플러스 에르코마이예요. 파라 플러스 에르코마인데 파라는 무엇에 대하여인데 에르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가다, 오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파레코마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멸하다, 그리고 사라지다,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다. 자, 그런 뜻을 가졌는데 요것은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과 가다, 오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파렐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표현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파레코마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하죠. 하나님이 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다, 오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해석을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약에는 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시는 분, 하나님이 실제로 드러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이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행해야 되고 11조를 너희가 드렸는데 11조를 행해야 된다. 이건 역시 뭐예요? 무엇이 되게 하다,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된 예수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이제 예수께서 실현하신 것인데 이것이 또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한다 그랬죠. 되게 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두 구절을 볼 때 결국에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1조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다라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포이에오인데 이것은 무엇이 되게 하다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하다. 하나님 창조의 용어예요. 포이에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뜻의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것을 되게 하시는 실현하시는 무엇이 되게 하고 만들고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용어예요. 자, 이것을 이게 헬라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아사예요. 아사가 뭐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아사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용어가 세 가지나 돼요. 아사가 있고 제일 먼저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그리고 야차르가 있어요. 야차르. 근데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 이거는 창조의 계획을 말하는 거고 요 아사는 구속의 의미를 가진 창조예요. 창조한다는 말이 구속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창조예요. 그리고 야차르는 창조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공부하는데 이 개념 공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창조라는 말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는 창조하다, 만들다, 빚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지만 다 바라, 아사, 야차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말할 때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이 구속을 말할 때는 아사를 사용해요. 그러면 아사가 뭐냐면 구속을 말하는데 이 구속은 뭐겠어요? 이건 누구의 구속이에요? 이 구속은 누구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잖아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포이에오는 예수가 구속하게 한다는 것을 구속한다는 창조 용어가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가요? 그 예수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11조가 되어서 11조로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11조는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는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을 이제 박하와 근양과 채소를 드리는 거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가 되게 하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라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인과 신도 예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11조는 예수가 되게 하는 구약의 그 모형과 같은 율법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11조는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11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구약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를 갖다가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 11조를 통해서 예수의 실현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11조를 통해서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요거 한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 이제 다 같은 말이죠. 구약이죠, 구약. 율법, 선지자, 폐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카탈리오예요. 카탈리오인데 카탈리오는 무슨 뜻이냐면 파기하다. 그리고 무너뜨리다. 그리고 파기하다, 무너뜨리다, 무효화하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왜 붙어 있냐면 선지자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선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이거를 파기하고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몽화 선생,
몽학선생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만약에 파기하고 무너뜨리고 무효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알 수 없죠. 율법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뜻이 뭐냐면 플레로예요. 플레로. 자, 이거는 가득 차게 하다. 가득 차게 하다. 그리고 마치다. 그리고 수행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게 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고 몽화선생 역할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폐하러 오면 그러면 이것들이 다 무너지죠. 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로 깨닫는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에요. 폐하게 되면. 근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몽학선생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이 프레로는 가득 채우다라는 말은 완성시키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리고 마치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로 깨닫게 하는데 수행하는 것이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역할이고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걸 폐해버리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기능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걸 폐하러 오면 안 되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것을 성취하러 왔다. 그것을 마치려고 왔다. 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 말씀 있죠. 이제 이 말씀 로마서 10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앞절을 좀 보려고 제가 로마서 10장 10장 4절 이제 2절부터 10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유대인들은
열심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이 있는데 그는 지식, 즉 깨닫고 알게 하는 지식,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깨닫고 알게 하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지금 아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는 예수께서 실현하시는 의거든요. 인간이 실현할 수 없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실현하시는 그 의를 모르고, 즉 예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즉 예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끝마치신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거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친다. 이거는 역사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뜻도 되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치는 것이다. 내가 수행하는 것이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갖다 자세히 공부한 것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갖다가 대부분의 그 양심적인 신학자들은 11조는 다 율법이 다 도말되었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11조는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동의해요. 근데 왜 11조를 지금도 강요를 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11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교회 예산에 엄청난 그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11조를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떼어져 있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11조를 행하는 것. 행하는 거는 예수의 실현된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11조를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성도를 새 창조해 나가시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11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갖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